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훅 들어왔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음식 잘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 살이 많이 쪄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을 빼야 되죠. 여러분, 그럼 살을 빼야 한다는 이 어떤 추상적인 말 말고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됩니다. 또 뭘 해야 되죠?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아니 생각보다 많은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하겠죠. 여러분, 현실이지만 이 사실들을 직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힘든 이유는 뭐죠? 귀찮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직면해야 되는 많은 허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문제는요, 문제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책을 생각하고 그 방책을 실행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요즘에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틀렸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불편합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공격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불쾌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결국 그것을 위한 과정 안에서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죄는 외면해도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오해설인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지,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멘트 자체는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지요? 죄를 알고 돌이켜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며 그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고 그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의 악한 것, 죄의 안 좋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삶을 위해서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문제를 직면하고 살피고 교정하기 위하여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력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 위한 노력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의도되었고 창조된 인간이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름다움, 사랑, 지혜와 같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신 아름다움과 탁월함, 지혜를 보고 누리고 그것을 감탄하며 기뻐하고 우리 삶에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즐거워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왕의 자녀가 왕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많은 특권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훌륭한 왕이라면 그 왕이 칭송받는 것을 함께 칭송받게 되고요, 왕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누리게 되고 왕이 공급하는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왕을 닮고 왕의 탁월함을 함께 누리고 그 탁월함을 누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인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왕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된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할 자리가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할 자리가 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가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광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이제 죽게 되어서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영광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죄와 싸워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만한 그것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 영향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된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인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많이 묘사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죄와 허물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요, 결국 망가진 윤리적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의 법이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세대, 오늘날의 세대를 연상시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을 흔히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이죠. 객관적인 선, 옳음,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가치는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안에서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말이 너무나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이야기해야 관용적이고 쿨한 것처럼 느끼죠. 여러분,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옳음을 주장하면 꼰대력 측정에 가장 좋은 도구이지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맞을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요, 모더니즘 다음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모더니즘은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상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림에 따라 다가온 생각의 사조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직관이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관이 맞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입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옳고 그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지금 시대의 정신이죠.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해라.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네가 좋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사조입니다. 그것이 쿨하죠. 괜찮다고 말하는 것,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쿨하고 관용적이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오해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을까요? 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모두 오라, 너의 생각도 옳고 나의 생각도 오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무책임한 말입니다. 모두 옳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옳은 것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도 상관없다는 무관심과 무책임의 끝, 그것이 다 괜찮다는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생각을 기독교 사상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객관적인 옳음이 없다고 믿는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믿는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옳음을 추구하고 옳음 밖에 있는 나의 삶을 옳음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죄는 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연해 있습니다. 죄된 기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뤄야 합니다.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만연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직면하고 다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 모양이라고, 난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자 선의로 베풀어지는 사랑의 감화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는다고 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한계 있는 그대로,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감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옛날에 벌써 10여 년 전인가요? 한 드라마에 내 속에 있는 암세포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대사라고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내 몸에 소중하게 자라는 암세포,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향한 길입니까? 괴롭고 힘들더라도 수술장으로 들어가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고 괴롭고 힘든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항암의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 세포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나의 몸을 온전하게 돌보고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요, 은혜가 없어서 진리와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의 감화가 일어나면요, 진리이시고 선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진리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굉장히 죄라는 이 한 글자를 다양한 방식에 사용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어긋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풀어지면 우리는 죄된 행동을 벌리고 신자에게 부여된 마땅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태적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다루고 그 죄를 진리에 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은혜가 결핍된 상태와 그 상태로 인한 결과를 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서 참된 신자, 참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신자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참된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인 은혜를 없애고 갉아먹어서 죄가 융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승리에 인해서 죄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주인의 자리에 서기 원하고 인간을 지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남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관역의 벗어남은요, 단순히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이 관역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상태가 아니라요,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이 아닌 다른 관역을 조준하고 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이 저기 있어서 저기로 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따라 다른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의 이목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용성함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돈, 명예, 성적인 쾌락,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인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넘칠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지요. 왜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요, 우리는 죄를 기뻐합니다. 이번 주로부터 이제 8주 동안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죄는 7가지 치명적인 죄는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추한 죄이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 죄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더 지혜롭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을 기뻐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할 때,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노합니다. 참지 않죠. 때로는 의로운 분노인 경우도 있지만 그 분노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지 않고 나태하죠. 여러분,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것, 그 죄를 우리는 기뻐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탐하고 성적인, 정서적인 욕망을 취합니다. 그것들을 기뻐하죠. 잘못된 상상과 잘못된 생각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립니다. 그 죄의 지배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기 원하신다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지성에 계속해서 말을 건네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게 되죠. 그것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참됨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쁜 일들을 행하면요, 죄에서 돌이켜서 아름다운 모습을 삶에 취하면요,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 죄에 노예되어서 헛된 삶을 살다가 참된 것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요,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이 땅에서 살 때 항상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때 지치고 낭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아쉬워하죠.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막상 하면 언제나 상쾌하고 즐겁고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가기 전에는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깊이 받고 수련회 저녁 때 밤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밤을 지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지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회사의 어떠한 일들,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유지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의 준비를 하고 실천할 것을 실제로 계획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혼의 영향성과 육체의 실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영혼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곳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마주치게 된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은 우리 안에 죄된 성향과 행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감화가 넘치도록 해서 참된 성향과 행동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 죽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는요, 억제하다, 극복하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굴욕감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서 그 죄를 억제하고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 앞에서 그것에 굴욕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자가 의지로서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전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은혜를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무한히 포기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누구나 자기가 거룩해지고 싶은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에 붙잡혀 살기 원하지 않을 따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될 때 죄의 영향은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을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와 행위 모든 것을 우리는 다뤄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다뤄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실 이 설교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7가지 설교의 프리퀄입니다. 7가지 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마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나태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탐식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다뤄왔던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다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젊음의 시기에, 청춘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도전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부모의 기도, 다른 누군가의 기도, 선배들의 기도, 어른의 기도에 잇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언제까지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죄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라는 게 불편할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교하면서도 목사님이 혼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인 것이죠. 살 빼려면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대가지불과 싸워야 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죄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직면하고 변화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체적인 부분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앞으로 해나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